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강도냐 예수냐입니다. 2025년 3월 5일 숯가루의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회개의 날들이 시작된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2025년 4월 19일 성 토요일까지 40일간의 고난 여정의 대장정 끝에 영원육이 거듭나는 부활주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희망의 출발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사탄의 방해와 유혹 속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것에서 유래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고난이 갖는 의미,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진리 완성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라고 하는 미완의 그릇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훈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을 깨고 탄생한 새 생명의 부활절 달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부활절 토끼, 예수님의 부활과 순결을 의미하는 부활절 백합꽃,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의 증표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면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제물로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 참 사랑을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이신 저신 귀신 잡신은 많은데요, 어떤 신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셨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3일 이후 얼마나 불안하고 미친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1979년 12.16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무려 45년 지난 반세기 만에 비상계엄이 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처럼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도 없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란, 밀란 같은 전국 불안정도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캐롤이 들려오고 연인들의 수다 떠는 소리가
한 해를 마감 짓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들로 하여금 약간은 들뜬 지극히 평화스러운 밤, 느닷없이 터진 영화 속 스토리일지라도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난세 속에 영웅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몰려든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빠른 대처로 무혈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요. 그 여세로 계엄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탄핵하고 구속 수감으로까지 밀어붙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그런데 고도로 계산된 법기술자들의 조력과 억지로 터무니없는 구속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러더니 내란 수괴가 석방되어 관저로 컴백홈하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온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내란 수괴 탄핵안 판결을 정치적 잣대로 재고 따지고 미루며 온 국민들 우라병, 심장병,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왜 이런 시련들이 몰려오는 걸까요? 상식이 짓밟히고 비상식이 난무하는 이 불안한 정국, 피를 말리는 최악 불경기, 이 고난들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비상계엄 내내 춥고 지루하고 길었던 그 겨울이 물러가고 목련꽃, 개나리꽃 피고 벚꽃도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눈에 선한 게 보입니다. 첫눈 내리는 민의의 전당,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군 헬기 장갑차 군합발이 쳐들어와서 시민들과 대치하고요.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이닥치고 시퍼런 스포트라이트를 양눈에 불을 켜고 국회 뒷마당에 착착 내려앉던 그 공포스러운 군 헬기의 모습들이 눈만 감으면 선하게 무섭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주여, 그 모든 것이 계몽령이랍니다. 미천한 국민들이 개돼지라서 각성시키려고 겁준 것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박수치는 이들이 아스팔트 위를 점령하고 최고의 지성, 최고의 존엄, 국법의 마지막 보루 헌법재판소가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던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해괴한 현상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하나님다우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의논한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하여 사형권을 가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온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때문에 죄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위임받은 총독의 권한으로서만 가능했는데요. 사형의 집행 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가 있었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하지만 도무지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이 사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돌려보내 신문하게 했지만 헤롯 왕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여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돌려보냈습니다. 죄 없다, 죄 없다 뺑뺑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인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꿈을 꾸게 되어 남편인 빌라도에게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밀란 수준의 소요 사태를 의식한 빌라도는요, 정의를 택하지 않고
일신의 영화를 위해 꼼수를 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유대의 전통을 따라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 명절이 유월절이었어요.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하여 그래,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여러분,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일삼는 유명한 죄수예요. 아주 흉악범입니다. 그는 곧 십자가형의 사형 집행을 당할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악독한 죄수를 풀어달라고 누가 택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재판에 넘긴 줄 알고 이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유대인들의 경악할 선택을 보고 나서 손을 씻고 예수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사건에서 손을 뗀 거예요. 본문 20절과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사형에 처해야 할 강도요, 극악무도한 흉악범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인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 예수 말고 바라바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며 격렬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무리를 권하여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충동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위기가 얼마나 쎄합니까? 선동질, 충동질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지만 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무리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고요. 밀란이 두려워 정의를 외면한 빌라도 역시 불의한 판단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22절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경이 존재하는 한 빌라도 그 이름은 성경에 박제됩니다. 천벌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대답을 했을 때 빌라도가 어찌 그러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다독여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광기 충만한 요동을 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미친 군중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권세자, 막강 권력과 왕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켜보았던 예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힘을 가진 초월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마음이 변하여 한없이 나약한 약자로 보여서 얕잡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에 대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결코 세상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정치적 구원자가 아닙니다. 로마에 대해 자신들의 분노를 해결시켜 주시고요,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슈퍼맨도 배트맨도 아닌 예수님이세요. 그런 수호자가 아닌 거예요. 무력으로 자신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 전쟁의 신, 괴력 대마왕이 아닌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힘을 가진 권력자,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연약한 예수보다도 힘을 가진 바라바를 선택해서
그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로마와 싸우고 속박의 고난에서 건져주고 무력을 행사해줄 실질적 힘을 가진 지도자로 삼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 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딱 그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심령 안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신 섬기듯이 메시아를 믿었어요. 잘못된 신앙관이었던 거죠. 바라바는 악명 높은 죄수였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바의 행동을 볼 때 그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들은 모두가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즉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질문은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로 해석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 흉악범 바라바를 선택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죽이는 자이고 후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 죽이는 자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대의를 위해 살리는 자를 선택하겠느냐고 바꾸어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재판에 넘겨진 줄도 알고 있고요.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이며 악명 높은 반란자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것도 자기 아내도 예수가 옳은 분이라는 꿈을 꾸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었던 것까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는 분으로 안다고 해서 결코 그가 처신을 잘한 건 아니죠. 마땅히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으면 풀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난 유대 군중들과 시기 질투로 눈이 먼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어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우유부단 정치적 저울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묘하게 닮은 꼴 상황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여 여론에 움직이는 것은 정의를 무시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옳은 걸 옳다, 아닌 걸 아니다 라고는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때의 빌라도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도 결국 빌라도는 그렇게 비굴하게 권좌를 지키다 3년이 지나서 총독의 자리에서 경질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3년 후 어찌 될까요? 그렇게까지 권좌를 지켜서 뭘 얼마나 이루다 갈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탁함과 뭐가 다를까요? 5천년 역사 이래 유례없는 정치 혼란, 경제 파국, 외교 패망, 헌법 파괴, 민심 위반, 사회 질서 붕괴, 누가 이런 파국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처럼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고 시국 불안증에 잠 못 이루는 국민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내란 수괴가 법기술로 초법적 구속 취소로 탈옥하여서 국민을 협박하고 현재를 압박하고 법 전문가가 법 질서를 파괴하고 용산 관저에 숨어 시퍼렇게 눈뜨고 나라를 아득아득 씹어먹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최소 몇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종이관 3,000개, 영연벽 5,000개 등등 시신 처리 대책을 세워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관에 나와 친구와 여러분과 지인들이 시체로 들어가 마구 구겨져 누워있으리라고 하는 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문이 활짝 열릴 뻔했다고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데 우와 좌가 무슨 필요합니까? 가공할 괴물에게 야곱야곱 잡아먹히는 개 된지 신세 아닙니까? 저들은 안 봐줘요. 사냥 끝나면 다 잡아먹습니다. 내란숙의 자신은 위법 석방돼서 용산 아방궁에서 등 따숩고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자고 있고요.
폐업 명령에 따른 충직한 부하 장군들은 내란 수개가 뒤집어 씌운 누명을 쓰고 차디찬 감방에 줄줄이 엮여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신 외에 누구도 구해주고 같이 가고 의리를 나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 살 사람이에요. 그냥 국민에게도 부하에게도 배신자일 뿐이에요. 그냥 악마예요. 괴물이에요. 그냥 날강도 그 자체 바라바예요. 그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강도 바라바냐 예수냐? 강도 바라바는 온 국민, 온 나라를 아득아득 씹어먹는 내란수개요. 예수는 국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큰 팔로, 큰 사랑으로 휘둘러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 시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 지켜줄 거라고 믿고 강도요 흉악자인 바라바를 선택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밀란이라는 고난의 물결이 찾아오고 거센 박해, 유혹,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정의로운 예수의 군사들이십니까? 괴물 같지만 잘 싸우는 바라바, 흉악해도 지켜줄 것 같은 힘이 있는 강도 바라바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잡아먹힙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예수, 사업이 잘 되어 흥하는 예수, 우수한 성적에 명석한 예수, 그렇게 만사가 형통한 예수를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이는 모습을 달리한 강도 바바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십자가 예수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불의를 당하시는 예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절대 고개 떨구지 않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걸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기대하시나요? 당장의 유익에 눈이 먼 바라바의 종이 되어 끔찍한 지옥문을 여는 자가 되지 말고요.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진심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나와도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것처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그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했어요. 손을 씻는다는 것을 신명기 21장 6절로 시편 26장 6절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의 죽임과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이 죽는 것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구약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전례대로 손을 씻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므로 예수의 죽음과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도,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의 죄는 영원한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문신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빌라도의 그때 악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말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십 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그때로부터 유대 나라는 로마의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고요. 유다는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 결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안에 강도 바라바 같은 마귀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찾아 없애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것, 형제를 미워한 것,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 시기하고 질투한 것, 욕심내는 것, 권세를 탐하는 것 등등을 찾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스르르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증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초월적으로 더 강하신 예수님은 악명 높은 바라바를 사랑으로 살리시고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아낌없이 자신의 몸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멸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속죄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며 위협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순순히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여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강도 바라바인지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인지 그 관점에서 이 땅 대한민국의 파국 상황, 막중한 판결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신속현명한 파면 주문이 선고되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이 나라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도냐, 예수냐, 금이냐, 돌이냐, 선택은 항상 어렵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고 하거든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무한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같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삶의 희노애락의 여정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 강도냐 예수냐를 통하여 모진 세파 고난 속에 견뎌내는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특별히 5,000년 대한민국 역사 이래 유례없는 악마적 국난에 빠진 작금의 상황에 파국, 국난, 헌법 파괴, 사회 혼란, 질서 붕괴 타파를 위한 내란숙의 파면 선교를 신속히 하여 국가와 국민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세계 속의 우뚝 더욱 바로 서도록 헌법재판관들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들과 선하고 위대한 결정, 내란숙에 파면한다에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하나 되도록 형통 화합의 복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